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이미 잘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성령 충만한 믿음의 귀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경쟁하고 부러워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미 잘된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누구보다 기뻐함으로 또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또 이 영과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 이 말씀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며 이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체험이 있는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하였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응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 주님을 사랑하여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드림 가족들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이 말씀은 바로 핵심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반복되어 나옵니까?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예요. 학창시절에도 우리가 다 학창시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시험을 앞두고서 선생님들이 이거 꼭 나온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만 기억해도요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도 시험 직전에 선생님께서 이거 나온다 하면 그 교과서에 어떤 표시를 해놓고 별표를 해놓고 시험이라고 써놓기도 하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것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집중해서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또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강조하지만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균형 감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에도 균형이 없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과 성령도 기도도 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장로교회는 말씀이 중심이고 우리가 순복음교회는 성령 충만이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씀과 성령은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말씀만 중요하게 치우쳐져 있으면요 그 말씀이 인문적으로 세상 지식으로 교만하게 쌓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쪽으로 성령과 기도만을 강조하다 보면 신비주의로 빠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우리 드림교회는요 이 말씀과 성령, 이 기도의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다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합당한 믿음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처음에는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선한 동기였겠지만 그들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주의에 가게 된 거예요. 그것은요 철저히 이단적이고 사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법과 계명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도 포함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과 계시와 가르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킵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규칙과 정해진 법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잘못하면, 하지 않는다면 꾸중도 하고 야단도 치고 필요하다면 매를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은요 한 자녀들을 많이 낳지도 않기 때문에 한 자녀를 키우면서 너무 오냐오냐, 그것이 사랑으로 착각하고 오냐오냐 키우고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고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야 하는데 가르치지 않고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알아야 할 것은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잘못 행하게 된다면 그것을 꾸중할 수도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까? 그래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고 또 그렇게 바르게 자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잘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매를 맞으면서까지 가르침을 잘 받은 자녀들은요 결국 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항상 잘 가르치고 징계하고 야단도 치게 되는 거예요. 이 배움을 받는 아이들은요 또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자녀들을 보면요 부모가 가르친 대로, 이야기한 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녀들도 있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녀들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합니다. 다 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자녀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다 잘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어린 시절에도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가르침을 지키려고 노력도 했지만 한두 가지 지키지 못한 그러한 일들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을 한두 가지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법과 규율, 가르침을 어겼다고 해서 그 자녀를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가 아니다, 자녀를 내치고 자녀를 버리는 그러한 부모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친 법과 규율은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친 거예요. 매를 들어서라도 엄하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르침을 어겼다고 해서 너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율법 이 계명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주신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왜 간섭해? 율법 계명을 주셔서 왜 우리의 자유에 간섭을 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보호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인류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죄, 원죄의 문제입니다. 그것도요,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 수도 없고 알아도 지키지 못하는 존재이구나. 얼마나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인지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입니다. 죄의 원인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매를 맞는 경험들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다, 너의 구원은 이제 취소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율법주의,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오해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대로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은혜에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해서 율법을 폐기해버린다면,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해버린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믿음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구원의 믿음은요, 행함과 한 세트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요 당연히 행함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요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믿으면 행하게 되고 행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오해해서 율법주의와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진정 당신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당연히 그 믿음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믿음으로 말씀의 행함과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곧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렇게 밑에서 1층에서 출근길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정말 이 사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출근길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길을 물으면서 저에게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농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면 제가 너무나도 잘 알죠. 자주 다니는 은행이기 때문에 저는요 확실하게 안내해 줄 수 있어요. 길도 복잡하지 않아요. 이쪽으로 쭉 가시면 농협은행이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안내를 해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쪽 방향, 농협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내 말을 믿질 않았구나, 내 말을 믿지 않고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가는구나 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임을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믿음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안내한 대로 믿고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목적지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변화나 순종이나 행함이 없다면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자유, 행복과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늘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지키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에 따르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생활에 이 땅에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영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생활의 축복을 그들이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순종한 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축복하시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내가 열심히 지키려고 해봐도 잘 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육신은 똑같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움과 괴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안타까움과 괴로움을 느끼는 이것 또한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안타까움과 괴로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또한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지키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안타까워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복과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철저히 깨닫는 사람은요 정말 은혜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간절히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답임을 확실히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요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주님과 한영되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감옥에서 전도가 잘 된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누가 보더라도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복음이 그렇게 잘 전해진대요.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와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말하면요, 정색하고 화를 냅니다. 나는 죄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요, 나무에서 잘린 가지들처럼 말라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을 부르며 주님 안에 속할 때 우리는 생명으로 충만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지킴으로 복을 받는 것이다, 또 못 지킴으로 죄인임을 깨달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속죄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 하지 않으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함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그래서 결국 행함이 없어진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도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된다, 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에 부담이나 거리낌이나 불순종의 아픔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만 그렇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 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어느새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영적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행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고 자유와 승리와 하나님의 성공과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연약하여 지키지 못하게 되면 내가 죄인임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고 주님을 붙잡고 회개하게 되고 주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돌이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혹여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절대로 또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바리새인이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가 답임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불순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주님과 하나 되어 돌이켜 회개하며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불순종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부르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예수가 답인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안에는 속죄함도 없습니다. 구원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신의 행함도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처럼 나 스스로 의인인 척하지 말고, 또한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도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며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늘 자유와 율법과 또 은혜와 구원과 행함과 믿음의 균형을 잘 잡고 끝까지 건강한 승리하는 이기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또 결단하며 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불순종 가운데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을 사랑하는, 의지하는 믿음의 귀한 삶을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